그럼 전통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교회 사역의 결정구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느냐를 결정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교회가 정말로 제공해줘야 될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는 이렇게 자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보다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실제는 운영을 해오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울 때, 리더 그룹을 세울 때도 그냥 자리를 주면은 다 알아서 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이 일하고 자리가 일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일의 결정 구조를 보면은 그 조직의 이 계층 구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과장 그룹에서 하는 게 있고, 부장 그룹이 결정하는 게 있고, 이제 상무나 전무 사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중역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결정은 다 사장님이 하듯이 교회도 담임 목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황이 수익권을 갖는다 그러죠. 교회의 가장 머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하고 교황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당회에서 한다, 장로들끼리 결정한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장로교 정치의 그 핵심은 뭐냐면, 장로들은 대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교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장로가 권사나 집사보다 평신도 뭐 아무 그 보직도 못 받은, 정말 이 집사가 사역이직뿐이 아니라 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에 성경이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데 다 똑같이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런 보직도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생각은 다르고, 우리가 결정하고 내 의견에 목사님은 따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들이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교황처럼 행동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 당회원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당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대표인데 무슨 소리야, 목사도 고용이냐, 자르면 그만이야, 우리가 월급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조직도 요새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아주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 정치라는 것은 장로나 목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역의 은사에 따라서 세워진 일꾼들이고, 그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대표 정치로 간다는 거고, 현대 장로교 정치에서도 당회에서 결정된 것은 반드시 재직회 혹은 이제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도총회, 교인총회에서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회중 정치의 핵심이지만은, 지금은 회중교회라고 말하는 그 미국의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든지 또는 침례교회, 한국에 또 여러 그런 회중 정치 하는 데나 장로 정치 하는 데나 감독 정치 하는 데나 다 똑같습니다. 이론은 다르게 다 가르치는데 현실은요,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감독 정치를 한다고 감독이 다 결정할 수도 없고요, 담임 목사가 왕이 돼서 할 수도 없고요, 장로교라고 장로들이 다 결정할 수도 없고요, 담임 목사 당회장이 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전부 교인들의 의견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 총회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파가 지금 이러한 모든 장치들이 어느 정도 다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교회 정치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더 민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요, 여전히 그러한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그러면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교인들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남들은 모르고 그 사람들만 알아서 결정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옛날에 가톨릭의 교황과 추기경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한국의 개신교회도 그대로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크면요, 전 교인의 의견을 시시때때로 다 물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대표들과 리더 그룹들이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모임 속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전통교회는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 회사처럼 조직처럼 결정권을 가진 조직 장악력과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가는 겁니다. 사실 제일 바른 거는 뭐냐면 교회의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를 리더십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비전에서 오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세운,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목사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야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부터 교인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비전은 다 원래 공유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면은 그것을 지도자가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분명하게 길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교회를 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결정이 돼야 되는데 비전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몇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의 본질이 회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 중심이 된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사역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목사가 하고자 하는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일시키면서 그걸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벨 목사의 일을 돕는 잡일을 죄다 사역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모든 교인들이 사역하는 만인 제사장 교리가 개신교의 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뭐로 만들었냐면 그냥 조수 시다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일하는데 돕는 사람으로 세워놔서 이들이 그거를 뒤치다거리를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왜 탈진을 하고 힘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왔을 때 성도가 제일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에 돌아가면요, 쉼을 얻고 돌봄을 입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고 배고플 때 먹이고 씻겨주고 돌봐서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양육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라는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뭘 기대하고 있냐면 진정한 돌봄을 받고 싶은데 교회가 일 중심이 되고 조직화가 돼가지고 진정한 돌봄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 지향적 교회에서는 케어링, 양떼들이, 청중이, 교인들이, 플락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목자로부터 케어를 받으려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돌볼 가족으로,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돌봄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교회원으로 멤버십을 주고 등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목사는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고, 형들과 언니와 누나들은 동생들을 돌보고, 동생들도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커지면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근데 지금 교인들이 서로 돌아보는 구조가 됐고 목사는 교인들을, 양떼들을 케어하는 구조가 됐냔 말이에요. 일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 주님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양무리를 돌보지 않는 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보지 않는 건 양무리를 흩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교회라는 조직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목표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배 나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고 헌금을 내줘야 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돌보고 싶은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선 조직 구조로 그들한테 행정 조직을 잘라가지고 구역을 만들어서 맡겨놓고 니네들이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나는 행정 관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는요, 사장님 수준이 넘어가서 그룹의 회장님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헌금을 내가지고 부교육자를 많이 뽑으면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양들은 케어를 입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목마르고 성도들은 잘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케어를 못 받으니까 해결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